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되 두 가지의 복을 저희가 얘기하죠. 어떠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겠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맨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성공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저희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잘못된 신앙의 이해를 바로잡고자 이제는 시리즈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잘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되 어떠한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작은 상입니까? 큰 상입니까? 오늘 또 본문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보십시다. 몇 절이 나오냐면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어떠한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을 얻는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받을 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받되 큰 상이겠어요? 작은 상이겠어요? 큰 상을 나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사모님 큰 상이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때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되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면 나는 주님 앞에 이제는 언젠가 서지요. 그 쓸 때에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의 신앙의 평가를 무엇으로 그렇게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상,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으니 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들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저는 성경을 몇 군데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게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는 그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내놓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낸 이 5달란트에게 5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이제는 먼데 가서 이제는 타국에서 이제는 돌아왔을 때 이제는 셈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에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문을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지요. 그때에 그 주인이 그 5달란트를 이문을 낸 그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가 들려지죠. 이게 평가잖아요. 주인의 평가. 또 밑에 보면 2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할 때 23절 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뭐라고요?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죠. 반대로 이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는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굳은 사람이래. 24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을 두려하여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부숴서 당신의 것을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때에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그 핵심의 요지는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뭐죠? 서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최후의 날에 서잖아요. 그때의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삶의 한번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대답을 못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30절 어디에 머무는 자이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그랬죠.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입니까? 천국은 들어가지만 천국의 가장 외진 곳입니까? 거기서 막 이를 팍팍 갈면서 내가 왜 살았을 때 예수 믿을 때 더 열심히 저 사람처럼 충성을 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일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달란트의 비유를 하는 것은 너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히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고 너희를 칭찬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은 열심히 특심히 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의 이해가 너무나도 왜곡되어졌어요. 보세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네? 자, 우리가 그 기본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다 흔들려 버린다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모든 힘의 노력으로, 수고로,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시작은 또 끝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도요, 하나의 성경을 보는데 두 가지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시작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마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그분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누구고, 그게 내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느냐에 따라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 중에 큰 상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고 열심히도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보겠습니까? 두려워서 날마다 그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 살아서 지옥 보낼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열심히 한다고요. 그 열심은 바로 은혜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율법의 두려움으로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세워질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날에 너희의 모든 삶의 공력을 불로 시험할 거래요. 그 불을 한번 쫙 붙여보면 불에 타는 것은 남아야 안 남아요? 남지 않죠. 이번 며칠 전에요, 하와이에 대단한 불이 있었잖아요. 일명 우리는 하와이를 한번 가지도 않았지만 혹시 갔다 왔나? 우리 큰사이? 하와이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지. 지상 낙원이 하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 지옥이었다라고.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잿더미가 되어졌잖아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이렇게 잘했어야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 어려운 가운데, 어렵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도 너 신앙 잘 지켰구나. 너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되 큰 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은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의 큰 상을 받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무언가 받으려고 열심하는 그 특심은 그 하나님의 시험하는 불이 딱 떨어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불로 시험하여 남는 것만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 나라에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해요. 근데 그 나라에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사랑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 그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의 모형으로 모델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죠. 교회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그 가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 이렇게 열심히 했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고 불로 한번 딱 하면 그것은 다 튀어서 없어질 거예요. 오직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남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것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상급의 차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천국 가면 뭐 차등이 없다는데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젊은 날 예수 믿어.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젊은 날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막판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서 열심히 한 사람이나 10년 믿은 사람이나 50년 믿은 사람이나 하루 믿다가 죽은 사람이나 천국 가면 똑같다며.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에 죽을 날 예수 믿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후회할 거예요. 젊은 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남들 다 뭐 누리는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조바심을 가지고 살고 뭐 한다면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의 일 한다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이렇게 젊은 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쓸 것 못 입고 뭐 안 쓰고 놀러 갈 걸 못 놀러 가. 그때 말로 보면 지금 그렇더라고.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징검달이 돼가지고요. 연찬해가지고 놀러 간 사람이 많아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금, 토, 주, 월, 화. 5일이에요. 월요일 날 원찬하면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꼼짝 못 합니다. 죽어도 못 합니다. 주님 앞에 어찌하든지 받은 바 사명,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나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와이 놀러가고 일본 놀러가고 할 때 주님 나는 주를 향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에게 많든 적든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그 나라에 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저에게 주겠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을 상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내게 주실 큰 상 바라고 그 일을 한 거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무엇을 바라보고 상 바라보고 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차등 상급이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누구나 그 나라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상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찾아볼 것은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16장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마지막 심판 때기 각각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무엇을 주신대요? 갚아준다는 것은 상이에요. 상급.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맨 뒤에 있죠?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이 얘기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있고 각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이제는 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천국 갔더니 메달이 색깔이 다르게 있더라. 자, 우리가 올림픽에 가면 1등, 2등, 3등 보면 메달의 색깔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1등은 무슨 메달?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4등은 없지요. 근데 그 나라에는 있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금, 은, 동이 아니라 목메달이 있대요. 목메달.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하지 마라. 무슨 메달 목에다가 걸어야죠? 금메달. 이 설교하면은요, 성도들을요, 열심히 특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를 이끌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도 큰 상을 얻고자 열심히 한다면 결국 그 열심이 누구를 열심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그 금메달을 받으려고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들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당당 앞에 많은 성도 앞에 너 김한무개 목사 나와 할 때 짜자장 빵빠레 울릴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빰빰빰 할 때 너 잘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 그럼 너는 금메달감이다. 쫙 할 때 콱 할 때 얼마나 쾌감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받지 못하는 상장을 받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혹시 상장 받아본 일이 있으세요? 1등상, 우등상. 저는 개근상은 잘 받아봤습니다. 개근상. 그냥 성적상은 못 받아봤습니다. 안 주더라고요. 왜? 공부를 열심히 특심 못했으니까. 그럴 때 상 받는 아이들은 으쓱하잖아요.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차등 상급론을 얘기할 때는 나는 너희들보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기에 받을 만해 라고 하는 자기 자격을 가지고 상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며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모든 것을 나의 은혜로 나의 일로 그 일을 이루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내가 각각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상, 그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야 돼요. 그 상은 첫 번째.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준다는 그 상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받을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자,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10가지만 그 조건을 딱 제시했다면 과연 그 10가지 조건을 열심히 특심해서 과연 들어갈 존재가 과연 있겠는가? 예전에는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점수가 1000점이 필요하다. 그 1000점을 채워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을 딱 뭐예요? 세워놓고 이제는 점수를 매긴다면 착한 일 하면 1점. 전도해도 착한 일이니까 1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특심히 주일 한 번 빠지지 않으면 1점을 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 1점대를 1000점을 채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는 때가 많아요?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아요? 네? 남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사모님, 집에 가서도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애들도요, 엄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누군 거예요? 자기요, 타자요. 이 세상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이타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하자면 내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뭔가 줘야지, 받아야지. 내가 당신에게 사랑했으니 당신도 나를 뭐 해야 돼요? 이게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 사랑은 결국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보세요. 사랑도요,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 사랑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열 가지 조건을 사랑해요. 당신은 열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해봐. 결국 그 10번의 사랑은 곧 한 번의 나를 위한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타적인 겁니까? 이기적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전짜리는 천국 들어간다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예화를 제가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나 가르칠 때 많이 썼어요. 어떤 사람이 막 하니까 아무리 점수를 따져보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뭐 베드로가 왜 지켰나 모르겠어요. 사도의 대표니까. 야, 너 천국 가려면 천점 있어야 하는데 천점 하면 되나 봐. 다 예수 믿을 때 나 도덕질도 않고요. 착한 일 하고요. 좋은 일 많이. 그냥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너 한 가지 잘한 것도 있잖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막 끄집어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딱 볼 때 사람 볼 때 왜 당신 나 좋아해? 사랑해? 할 때 딱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얘기를 하면 세 가지 얘기 못 할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여보 나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세 가지만 얘기하면 세 가지 얘기 못 해요. 한 가지 얘기하라 해도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그 신앙의 사람에게 얘기해. 1000점짜리 있잖아 하나.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믿었어? 예수 믿었어. 아, 나 예수. 이게 1000점이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나야 할 그런 모습은 열심히 특심히 사랑하고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우주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상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신 줄 믿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뭐라 큰 상급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너희들 예수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 큰 상과 작은 상이 분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래요. 안 믿으신가 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죄 사함 받은 그 용서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모든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나보다 더 큰 것을 누리는 사람 보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살다 보면 세상이 불공평한다는데 그 나라에 가서도 나보다도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볼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별이가 꼴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급으로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보다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내가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찬이 하나님이 인하여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지금 연약하고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이 내 삶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가서 큰 상 받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나의 큰 상이고 또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신앙으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